홍성사에서 나온 그 책 중에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책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김대중 대통령 부부를 청와대에 초대해서 만찬을 합니다. 근데 만찬을 하는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질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건강을 체크해 보니까 5년 동안 내 건강을 내가 깎아먹고 살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건강을 깎아먹었다라는 이 말은 생명을 깎아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자리에서 감당해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몸이 견뎌내질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 생명을 깎아먹었다. 이것보다 인생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없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생명을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기쁜데 그 아이의 일생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뭘 향해서 인간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계속 하루하루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강을 깎아먹었다, 생명을 깎아먹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다 깎아먹고 이제는 더 이상 깎아먹을 것이 없다. 그럼 이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죽음이죠. 이 상태가 죽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태어나면 내게 주어진 생명을 야금야금 깎아먹으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생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자기의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동일한 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중에도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깎아먹었는가? 라고 하는 게 있겠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깎아먹고 있는가? 내 생명을 다 깎아먹은 뒤에 내게 남는 게 무엇인가?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내 삶을 결산했을 때 그 결산에 대한 결과, 그것이 무엇이냐? 하루하루 생명을 깎아먹고 산다는 관점으로 보면 모든 인간이 동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를 보면 어느 누구는 바람에 날리는 한 줌의 재처럼 허망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과값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이죠.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는 생명을 깎아먹고 사는 것이 맞는데 결과값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허망한 곳에 허망한 것을 위해서 깎아먹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위해서 깎아먹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결산해야 될 때가 안 올 것 같지요. 저도 늘 젊고 늘 건강하고 늘 20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떨 때가 제일 내가 나이 먹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나이 먹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손자가 내 앞에 나타날 때입니다. 머리 하얀 것도 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머리 하얀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한갑이 지났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 하냐면 손자가 내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나는 내가 할아버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점검해 보면서 때가 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적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내가 인생을 결산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조바심도 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데 이 부담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결산의 때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는 똑같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결과의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은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일생을 결산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 말씀을 지키고 적용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무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결산의 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결산의 값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때를 찾아가는,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여러분, 나단이요 다윗에게 가서 어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도 소도 많은데 그것은 아까워서 못 잡고 딱 양 한 마리 딱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것을 잡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 할 자라? 죽을 자라. 죽을 자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이유가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애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어른들은 몰라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사람들의 눈은 다 피했어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이고 안 되니까 전쟁터로 보내서 대적의 손에 대적의 칼에 맞아서 죽게 맨 앞에다 놓고 교묘한 작전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사람의 눈을 피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가자마자 다윗에게 야, 너 이 새끼 말이야. 네? 너한테 그렇게 충성했던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그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그 아내를 범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큰 소리치고 책망하고 너 회개해야 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어요. 나단은 지금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완악해져 있을 대로 완악해져 있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은 뭐가 됐어요? 완악한 자가 됐습니다. 완악한 자.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런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고 그 죄가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속인 것에 만족하는 거죠. 세상을 속였기 때문에 다 속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묻혀버렸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내버릴 수 있는 것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끔찍한 죄를 범한 자신을 망각하고 여전히 뭐예요? 자신은 괜찮은 왕이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착각을 가지면서 그런 착각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들을 누르고 사는 거죠. 누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로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누르고 사는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누르고 살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리는 다 비슷합니다.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은, 심각한 범죄의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합리화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성향들을 아셨기 때문에 나단이 가서 직설적으로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단의 그 부드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그 예화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고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관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 객관적인 여러분들의 모습, 주관적인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라 객관적인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다윗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준 게 부족했다라고 네가 느꼈다면은
그러면 네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내게 기도했더라면은 나는 이것저것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줬을 거라는 것입니다. 채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생각과 탐심과 인간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범했고, 밧세바를 범했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끌어다가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렇게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가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시선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객관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네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면 넌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다윗은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땅히 뭐 해야 될 자라? 죽어야 될 자라 이렇게. 거기에다 대고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다윗이 돌아보고 난 이후에 13절 14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13절의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뭐 했다?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에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결과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결과까지 사라지느냐?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면 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영향력을 인생들에게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죄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지만 우리가 허용하잖아요. 그 허용된 작은 죄가 더 큰 죄를 잠깐 발전시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작은 죄라도 간과하면 더 큰 죄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고 우리를 더욱 더 합리화시키게 만들려고 하고 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 중에서 더 큰 죄로 작은 죄를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 책임은 반드시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보응받는 법칙이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남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려놓고 세상을 피했다고 생각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물음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제 살려고 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흉내라도 내다 왔어요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나 흉내라도 내다 왔어요라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내려고 흉내라도 내다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망각할 때에 우리는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꾸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자꾸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여러분, 인생은 덮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오픈할 때 살아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역사 속으로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서게 되는 날, 벌거벗고 서는 날, 그날에 우리에게 다 드러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부끄러움들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지만은 죄의 결과까지 지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맛보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를 것인지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그 선택은 지금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첫째는 육신과 영혼의 죽음이고요. 잠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19절의 말씀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를 지키면 생명에 이르지만은 악을 따르면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악하다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육신과 영혼의 죽음이라면 또 하나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죄로 인하여 가려진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려져 있는 가림막을 벗겨낼 수 있는 장막을 벗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재앙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고?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그 각자의 영에 뭐가 깃들이게 되냐면 환난과 곤고가 깃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심판에서 분명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될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께 용서는 받겠지만은 감옥에 가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값은. 사람은 죄의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야 죄를 멀리합니다. 그 결과의 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은 그 끔찍함을 알고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보느냐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짓밟은 것이라 이렇게 보십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서 우리가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건져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는 그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침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한계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의 한계가 어디냐 하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뭐 겁주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겁주고 협박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협박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니란 생각들, 그 죄에 대한 그 아니란 생각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에 대항하면서 거부하고 말씀의 충고를 무시하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한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님 불못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버지의 은혜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는 죄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